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살면서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기억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빨리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그 나쁜 기억에서 내가 빨리 자유함을 얻고 싶고. 근데 이게 잠만 안 오면은 그냥 뚜렷뚜렷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축도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결혼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가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옆에 메모지 분명히 써놨는데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신랑 신부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을 써놓은 메모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날따라 신랑 신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순간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참석한 노처녀 노총각이 다 나오더래요. 이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에 딱 가셨는데 사모님 분위기가 아주 안색이 안 좋습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싹 붑니다. 그래서 물어요. 여보, 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 그냥 평일 다 신방 갔다 왔어. 알아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무리 물어도 이 잊어버린 이 목사님이 그날이 무슨 날인 줄을 아무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주 답답하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도 안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생일을 기억해? 여러분 꼭 써놨다가 다음에 잊어버리면 꼭 한번 써먹으세요. 이게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할 때 그때 우리 삶이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이건 낭패입니다. 물고기의 지능이 얼마냐면 0.4입니다. 물고기의 IQ가 0.4. 그래서 물고기의 기억력의 평균 3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미끼를 물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되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미끼를 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은 꼭 미끼를 물어서 그 인생이 낚싯줄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은 꼭 방문해야 할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념관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600만 명이 살해당하잖아요. 그 600만 명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기념해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가장 먼저 지은 기념관이 야드바셈이에요. 참 여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언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큰 회색 건물이 있고요. 건물 입구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좌측에 뭐가 있느냐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이 바로 누구냐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안경들입니다. 그 안경이 작은 언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긴 복도 전체를 꽉 차고 있는 그 안경.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컴컴해요. 대낮에도 전부 다 불을 다 끈 상태이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촛불이 하나 딱 켜져 있습니다. 그 촛불 하나를 가지고 거울을 통해서 그 촛불을 100만 개의 촛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220만 8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진이 빼곡히 거기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명,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계명,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계명을 주셨거든요. 이미 십계명을 주셨고요. 이미 율례를 주셨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 재해석이죠. New Interpretation.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그 재해석을 한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느냐면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입니다. New Generation이에요. 이 세대는 어디 가서 사는가?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가서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이 신세대에게 이 계명을 그들에 맞게끔 새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신명기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왜? 딱 한 달 남아있는 인생을 신명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리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속에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새로운 이 세대에게 계명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 그들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8장 전체 속에서 쭉 흐르고 있는 모세의 어떤 압축 파일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기억하고 싶어도 참 묘하게도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가?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념일을 만드는 이유는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념일이 없으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모든 걸 다 기억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고 또 하나 기념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냥 단순히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머리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관으로. 왜요? 기념관이 있어야 기억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시면은요,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시면은 한 섹션에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선조들이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그 형무소를 재현을 해놨고 거기에 고문을 했던 고문 도구들을 갖다가 놓고, 근데 우리는 어느 식으로 지금 딱 방향이 잡혀져 있느냐면 일제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야도바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기념은 성대하게 하는데 그 독립이 있기까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기념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기념해야죠. 그러나 아픔의 역사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이 세 세대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르마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보실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어떤 명령, 거기다가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이거든요. 어떤 명령은 내가 좋아하는 명령은 내가 따르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명령은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명령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설교를 자꾸 이렇게 퍼나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설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그 인간이 안 나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그냥 못 들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아닙니다.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명령이에요. 내가 입맛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래서 여기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번성하고. 사는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잖아요. 생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가?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복까지 같이 받으세요. 겨우 내가 지금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새로운 가족들이 성광으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저 생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존하게 하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사는 것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차지해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그 직장에 가서 승진하고, 그 직장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차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서로 일군다 해서 개업을 했어요.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개업한 그 가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소문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게 차지하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욥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욥기를 그동안 1장과 2장, 42장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한 거죠. 그 만약에 1장하고 2장, 42장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지 왜 길게 3장에서 41장까지 지루할 정도로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한번 푹 담겨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강의 설교 쭉 한번 성경 전체 66권 다 강의를 해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아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강의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쭉 해서 지금 강의를 해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저의 시도입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크게 해주시니까 더 힘이 나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다가 넘어가고 싶은 구절이 의로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씨름해야 하는 구절이 의로 많습니다. 목사님 뭐 평생 설교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평생 설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고 싶은 구절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강의 설교를 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는 것으로 말씀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느 때는 이 모양으로, 어느 때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어느 때는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 모든 명령을 함께 듣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시고 또 하나 번성하시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더 많이 번성하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하고. 2절입니다. 2절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메시지를 2절에 담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읽으실 때 누구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은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우리가 헤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2절 말씀에서는 광야 40년을 누가 걷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2절 이는 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이게 첫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째는 알려 하심이라. 그럼 누구를 지금 알고 싶어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바로 너예요, 너. 그래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광야의 힘든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가? 내가 너 알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알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혀 끝에 말을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이 여기에 알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의 길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광야 길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첫 번째 알려 하심이라. 이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의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바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광야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과 밑바닥을 쳐야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딱 치는 순간 그 사람의 본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 막연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추측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심장의 고동소리보다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장 고동소리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내 속에 확인되고, 그 존재를 의식하고 살고 느끼고 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지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과연 내 백성들은 얼마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끝을 내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3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한 부분이 나와져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험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한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기록하였으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칠 때 여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의 의미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인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막 굶주려서 지금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이 말씀 딱 가지고 와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할까요? 아니면 빨리 떡 줘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는 떡을 먼저 줘야 돼. 떡을 줘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어느 상황인가 분별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떡을 먼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떡도 주지도 않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실 터이니까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너는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배고파봐 그 말 나오나. 그러니까 아주 힘든 떡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는 떡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되겠죠. 떡만 주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또 하나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막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떡이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떡을 제공하고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입니다. 누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떡에 대한 문제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떡 문제를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먹거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빨리 요리해 먹어 그래요. 없었을 때, 말 그대로 다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어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떡이 필요했을 때 떡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내 은행에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떡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떡으로 채우시고, 또 떡은 있는데 말씀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육의 떡과 영의 떡이 같이 공급돼야 돼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다시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광야에서 내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마침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복 주기 위해서. 과정은 무엇인가? 광야의 40년. 그 과정이 인생 전부 다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결과를 이 땅과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지구촌의 인간들은 기후에 대한 문제에 심각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 가져와야 미래가 삽니다.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책 자체가 180도로 다르잖아요. 파리 기후변화에서 탈퇴했던 전 정권과 다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파리 기후협정에 우리는 동참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탄소량을 줄이는 문제는 한 국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지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를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구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그만큼 안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자연 파괴를 지금 덜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구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 긴 미래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은 힘들어도 여기에 마침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16절에 나오잖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모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심축이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사는 것은 기본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너희 선조들과 너희 세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너희 세대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들 알고 싶어서 그랬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로 깊이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